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1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08문 질문.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하나님께서 모든 정결하지 않은 것을 정죄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정결하지 않은 것을 혐오해야 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이든 독신의 삶이든 삶을 순결하고 규모 있게 가꾸어야 합니다. 제109문 질문.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오직 간음 그리고 그와 같은 추악한 죄만 금하십니까? 답. 우리의 몸과 영은 모두 성령의 전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정결치 않은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끄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10계명 7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7번째 계명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14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오늘 문답에서도 봤지만요. 간음 행위 그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먼저 이 계명을 받았던 선배들이 신앙 선배들이 이해해왔던 바죠. 간음하지 말라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실제로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이 느낌에서 또 표현에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살아내야 되는 백성이다라는 거기서 이 계명이 출발을 하죠. 처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 백성 살아갈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요.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나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겨라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요. 실제로 모든 계명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면서 더불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그 목적은 그 방법은 너희를 구별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지향의 목적인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범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음란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요. 간음, 거룩 너무 다른 카테고리, 너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백성에게 주어져서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정결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그런 기준이, 그런 원칙, 그런 기반이 있게 간음을 금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다시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거룩함을 저버리는 대표적인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음란이고요. 그리고 그 음란은 부부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죠. 실제로 간음하지 말라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자신의 순결을,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타인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죠. 간음은 결국 어디로 사람이 이끌어가는가? 형제를 해하는 자리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리로 가더라라는 음란한 생각과 간음하는 생각을 품고 또 그걸 지향하는 방향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감각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위한다는 것도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 넘어서서 타인의 거룩함을, 타인의 어떠함을, 하나님 주신 그 존엄함을 깨뜨리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 계명이 규정하는 것은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타인의 거룩함을
지키라라는 그런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더불어서 간음하지 말라 할 때 하나 더 분명하게 우리 원칙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혼인 관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 가정을 이루는 또는 자녀를 이렇게 뭐죠, 그 후손을 재생산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 혼인 관계를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디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빗대어서 설명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바울이 좀 너무 과했네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비유적인 거 맞죠. 그러나 사실 바울이 이런 이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말라기 선지자에서도 곳곳 구약 성경 곳곳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말씀을 주실 때 혼인관계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는 무엇을 반영하고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반영하고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을 한다는 것도 육신의 어떤 만족을 구하는 그 이상의, 서로가 마음에 들었다는 그 이상의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을, 순결함을, 정결함을 반영해내야 되는 것이 결혼 관계고, 그걸 가장 뒤트는 것이 뭐냐, 그게 간음이죠. 파괴하는 것도 간음이고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더불어서 거룩하게 존중되어야 될 결혼 관계가 그런 이해로 가정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또 쉽게 했던 일이 뭐냐, 그게 간음하는 일이고요. 또 거룩하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반영해야 돼 결혼 생활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을 하더라는. 노아 당시에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죠. 원래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모든 삶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신 게 아름답게 여기게 되는 거고, 좋다라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미 거기서 떠나버려서, 아담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그게 극대화되고요. 문제적인 모습이 뭐냐, 자신의 복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걸 쫓아서 결혼을 그렇게 감각의 쾌락을 쫓아서 만족을 쫓아서, 물론 복이 아름답고 복이 기쁨이 되고 사랑스럽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그게 기준이 되어서 언약을 맺고 결혼하고 관계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없이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결혼하게 되면 결국 결혼의 목적이 뭐냐, 쾌락의 만족을 위한 결혼이 되는 것이, 그게 깨뜨려지면 사실은 우리의 사단이나 우리의 오늘 같은 일이 발생, 그 쾌락이 충족이 안 되면 간음 또는 가정을 지키지 않겠다, 더 이상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만들면 쉽게 가정이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안타까운 모습이죠. 노아의 당시의 모습이라고만 하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 분명한 것은 저게 심판을 받은 세대, 악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세대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성경 소개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으면요, 대표적으로 허물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한 결혼을 또 허물어뜨리고 남녀간에 아름답게
드러나야 될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는. 또 다른 경우를 하나 보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너가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의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왜?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백성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가면 제일 먼저 뒤틀어버리는 게 뭐냐? 그게 결혼 관계다. 그래서 그 결혼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쾌락의 수단으로 삼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결혼이 만드는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백성들. 실제로 저렇게 명령을 주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사사시대 보면 대표적으로 저질렀던 악행 중에 하나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이 악행이었죠. 존중하지 않는 백성이 하는 짓이 뭐냐? 음란한 것과 더불어서 결혼을 깨뜨려버린 그런 일을 하더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계명을 통해서 백성이 살아야 될 모습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말씀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하나 더 살펴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음란한 모습이 로마서 1장 27절 28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한 짓이 뭐냐? 27절 동성애죠. 또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그 앞에 20절부터 쭉 내려오는 내용의 또 부연 설명이기도 한데요. 분명히 창조하신 세계에서 존중해야 될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충분히 감사하지 않고 충분히 기뻐하지 않고 충분히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결과가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존중하지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결과가 뭐냐? 동성애더라는. 쾌락을 쫓고 각자 자기의 만족함을 쫓아서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결과 끝이 뭐냐?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심지어 그게 동성애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 뜻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살아갈 방향, 거룩함을 저버리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그게 간음이더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요, 비슷한 걸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들, 상태들을 쭉 언급하면서 3장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제 쾌락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 앞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사실 결국 그걸 이야기해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결과가 뭐냐? 그게 간음이고요. 거룩해야 될 결혼 관계를 지키지 못해. 여담으로 성경을 보면 사실 청년들은 결혼을 혼인할 시기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연애하는 것이, 또 어떻게 짝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성경적인 거, 하나님 기쁘시하는 건가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쓰여질 당시에 또 말씀을 받을 당시에 문화가 이제 그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 결혼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는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냐면 결혼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걸 할 수 있는 연애를 하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결혼을 해야지 사실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연애는 내 유욕이 이끄는 대로 내 쾌락이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하고, 결국 그걸 쫓아오면요, 결국 그 결혼 관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드러낼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죠.
쾌락을 쫓아서 왔기 때문에 결국 결혼 생활도 쾌락을 쫓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릇된 행복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관계가 편해요. 그러면 이것도 괜찮구나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디모데 3장 4절 마지막 봤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그런 결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뒤틀려버린, 본래 목적에서 떠나버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결과로 가게 되는, 가늠하지 말라,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간음의 죄,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간음의 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살펴봤지만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면서,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부터가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시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눈에서, 입술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구하고 순결함과 정결함을, 자신의 정결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결함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명시하시는 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것을 어기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이미 어긴 것은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두 번째, 아까 앞서도 이제 이야기 나눴었지만, 혼인관계를 더럽히는 모든 음행은, 혼인관계를 거룩해야 될 결혼 관계를 망가뜨리는 모든 음행은 그거는 간음이다. 직접적인 간접적인 모든 그 혼인관계를 더럽히는 행위는 그게 간음이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더럽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음행이고 그게 간음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결혼, 남녀관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고 알콩달콩 서로 잘 살면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냐를. 아니요, 성경은요 그 이상의 기준을, 거기서 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하나님이 실제로 그 관계를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부자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된 자녀된 백성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던 결혼 관계는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하나님과 아내 되는 백성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래서 혼인관계를 더럽히는 모든 것이 음행이고 간음이다. 하나님 기준의 혼인관계에 다시 분명히 우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그게 혼인관계입니다. 결혼관계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드러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래 규정하신 결혼관계다. 그걸 뒤트는 것, 그건 망가뜨린 게 모든 것이 음행이고 간음이다. 간단하게 조금 더 보면요, 레위기 18장 6절. 각 사람이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친상간 간음이고 음행이죠.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 분명히 간음이고 음행이죠. 레위기 20장 15절 16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 동물과 관계하는 것도 그것도 음행이고 간음이죠. 안타깝지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근데 많은 대다수 지금 유행하는 대다수의 성병은요, 열심히, 소위 대항해 시대라고, 뱃사람들 열심히 그럴 땐 성관계하고 또 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동물들하고 성관계 해가지고 만들어진 질병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음행이고 간음이고요. 심지어는 죽여야 되는 죄라고까지 규정하신, 절대 너희는 그걸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너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근데 쾌락을 쫓고 쾌락을 따르면요, 그 쾌락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더라나.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등장을 하는 것이 이게 음행이죠. 상대방의 음행. 그것도 이미 가문이면 번제를 저지르는데,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면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 관계를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 관계를 반영하는, 결혼을 하나님 목적에서 떠나서 사용하는 것, 그걸 뒤틀어버린, 그걸 깨뜨린 거 하는 그걸 간음이라고 규정하신다는.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죄다라는. 에베소서 5장 5절 7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 아들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이로 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욕심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면 뭐냐,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라는, 믿는 게 아니다라는, 그건 믿는 게 아니.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는. 내가 그래도 마음에 믿었고 영접 기도했는데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는. 절대 그들과 함께하지. 하나님 진노 대상이 되는 이들이다. 믿었으면요, 맺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쾌락이, 감각적 기쁨이 삶을 주도하는 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는 기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절제되어지고 무릎 꿇을 줄, 머리 조아릴 줄 알도록 다스리고 훈련시키는, 그게 자신 경건을 훈련하고 신앙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간음은요, 대표적으로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 거룩함을 살지 못하도록, 정결함을, 순결함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결혼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순결과 타인의 형제를 해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간음에도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표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더라. 자기는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건 범죄다를. 아까도 간단히 살펴보죠. 주교라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행이고 간음이고요. 절대 백성에게 없어야 될 모습으로, 기초적인 모습으로 시키면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간음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거룩해야 될 백성 내 거룩함을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 절대 그들과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을 야고보서 1장 27절 규정을 하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긍휼히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은혜를 아는 백성이 은혜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한쪽 측면이면, 반대쪽 한쪽 측면은 뭐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한없이 감각의 쾌락을 쫓아가는 시대, 그 대한민국 어떤 역사에 비해서도 한없이 감각의 쾌락을 쫓아서 그것을 기쁨을, 그걸 행복이라고 온 미디어가 빵빵하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사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왔던 옳다는 기준들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결혼생활 그렇게 다 망가지고, 연인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그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서로를 망가뜨리게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살인이나 살해로 상대방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저질러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사실 동성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없었던 시절이 없죠. 그러나 그거를 합법화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쾌락을 쫓아서 하는 것, 부추기고 하는,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행복인가라고 물음표가 찍혀질 만큼 거센 세속의 풍랑이 있는데요. 신앙은 뭐냐? 야고보가 편지를 다 쓸 당시에도 그렇죠. 암암리 관습으로 동성애 다 하고 있었고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로마 문화, 이렇게 사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또 여러 사료들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고. 근데 경건이 뭐 아무리 세속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파가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이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것을 향하는 게, 그게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이 무엇인 분명한 지표를 붙잡고 순결함으로 걸음걸음 만들어가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실제로 하는 백성들에게 그걸 규정을 이해하는 백성이, 이게 내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 그게 나를 구원으로 하는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다라는 규정하는 그런 계명인데, 말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심각한 음행이나 간음의 문제는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혹시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사용하며 전혀 그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혹시 그런 영역들은 없는지. 사실 그게 다 쓰러지지 않고 키워지고 하면 순식간에 다양한 형태로 뻗어갈 수 있는 거. 혹시 경각심을 가지고 다스리고 절제하고 또 한계가 어딘지 규정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자신의 순결함을 지켜가고 타인의 순결함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실제로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가며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